안녕하세요. 김일방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살 때 길을 걷다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얻게 울며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제 입에서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언은 생수의 강처럼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즉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으니 너는 지혜를 받았다고 믿으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저는 20세가 되기까지 세 가지를 간절히 원했고 구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였고, 그리고 셋째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코치해 주십니다. 저는 아침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책을 쓰고 출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는데,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코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자나깨나 늘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모시고 다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 인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식하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또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가 있으면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몸의 기도,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근데 사람들이 이 영의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 정말 저 사람 간절히 기도해.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정말 저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이 영으로 하는 기도는 더 크고 귀합니다. 구약에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 방언을 받게 되는데, 이 방언이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과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1초, 1분 만에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한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또 말도 떠듬거렸고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람은 저의 머리를 치면서 이 둘대가리 바보 멍청한 놈아 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흰 것은 종이였고 검은 것은 글씨였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왜 주셨나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임하니까 성경이 깨달았습니다. 말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치는 것마다 합격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았습니다. 또 지혜가 임하니까 책도 마음껏 쓰게 되어서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29살 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과 김열방의 두뇌개발 비법이란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저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성장했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물이 잘생긴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 하면 그냥 귀한 분이 오셨네요. 집사가 되세요. 또 수십억 수백억을 헌금하면 당신은 장로감입니다. 장로가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그냥 책을 달라고 외우고 시험 치는 마다 100점 맞고 말도 잘하고 인물이 훌륭하게 생기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목사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나 땅이나 빌딩이나 차는 한 번, 두 번 구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놓고 날마다 빌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그런 것은 한 번, 두 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받았다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필요합니까? 1000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100억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00억이 들어와라. 한번 명령 내리면 됩니다. 그걸 매일 명령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날마다 두드리십니다. 왜?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엎드려서 3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구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구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종일 기도하고 5시간, 10시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만 아닙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나 벤 카슨만이 아닙니다. 벤 카슨은 미국에서 흑인 아이였는데 공부를 꼴찌였으면 그런데 어머니가 너는 지혜로운 아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바보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으면 그 아이에게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서 시암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수술했고 또 몇 권의 책을 냈고 영화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종수 군사님도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교과서를 조금만 보기만 하면 그냥 다 사인 찍듯이 머리에 찍혀서 심취등마다 100점을 맞게 되었고 수석으로 서울대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도 신학 교재나 모든 것들을 한 번만 보고 두 번만 보면 다 외워졌기 때문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암기하는 지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력, 이해력, 창의력, 집중력, 몰입력, 거래력, 협상력, 강연력, 저술력 수백 가지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폭발적으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다윗이 지혜가 넘쳐난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가 있는데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더 큰 일을 하려면 또 지금도 성공했지만 더 크게 성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창의력, 몰입력, 거래력, 협상력, 사업력, 또 절제력, 통치력, 통제력 수백 가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억만 배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꾸짖지 못했게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만평 10만평 구했는데 꾸짖지 못했게 하나?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10억 100억 구했는데 하나님은 꾸짖지 못했게 하나?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구하고 자녀를 구했는데 꾸짖지 못했게 하냐? 내가 딸이 3명인데 아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나?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를 구하면 꾸짖지 않나?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꾸짖습니다. 율법주의자를 꾸짖습니다. 악한 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쇠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혜를 구해라. 너희가 필요한 재정을 구해라. 또 능력을 구해라. 은사를 구해라. 치유를 구해라. 땅을 구해라. 빌딩을 구해라.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구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주십니다. 그리고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정말 내가 구해도 되나?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꾸중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구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십계명 어기는 것만 아니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땅을 10평 구하는 것이나 10만 평 구하는 것이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꼬마 빌딩을 구하는 것이나 큰 빌딩을 100채 구하는 것이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한 권 쓰내는 것이나 100권 쓰내는 것이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1명 낳는 것이나 자녀를 10명 낳는 것이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10명 모이는 것이나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주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셨는데 부족하면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100배 1000배로 더 구하십시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꿈꾸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쓴 책들을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 정말 귀한 책입니다. 제가 29살 때 쓴 책인데 성령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책을 써놓고도 정말 내가 쓴 책인가 하고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열방의 두뇌기발 비법, 머릿속에는 150억 개 이상의 뇌세포를 예수 이름으로 가동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창의력과 몰입력과 거래력과 협상력과 싸움력, 이런 것들을 수천 수만 배로 증가시키게 만드는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하루 만에 다 주신다고 믿으라. 또 만남의 축복,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이 아니라 이 50권, 100권을 다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책을 쓰내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바랍니다. 종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업하며 기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책으로 써내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풍성히 지혜를 주십니다.